인사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서로 양옆에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이 안 담긴 것 같은데요. 다시 해야 되지 않겠죠? 여러분 믿으시죠? 저 부활절이 되면 저는 되게 마음에 기쁨이 그냥 샘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매주마다 이 기쁨이 넘쳐야 하지만 특별히 부활절에 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실실 그냥 웃음이 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언제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목회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부활절이 되면 되게 마음의 기쁨이 그냥 넘쳤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부 허구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다 허구가 되어버리는데,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이 진실로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확실하게 활용점정 보여주셨으니, 이 부활이 그 의미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아무리 그 의미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하고 또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씀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인데, 부활이 그 모든 것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때 반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전 좋아하십니까? 저는 반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절도 사실 봄도 반전의 계절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양옆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겨울이 되게 긴 것 같아요. 특히 올겨울이 너무 길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나무에, 앙상했던 나무에 벌써 연두 색깔, 초록 색깔 이파리가 다 이렇게 맺히기 시작했더라고요. 또 벚꽃도 이미 다 펴서 다 지고 한 철이 지나갔죠. 또 그 다음 피는 철쭉이라든지 그 다음 피는 꽃들이 열심히 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 계절을 보면서도 반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반전을 온 세상 가운데 심어두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최근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또 애기들도, 제 딸도 반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깍꿍놀이를 지금 열심히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7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아이들 데리고 놀 때 어떻게 하냐면, 손수건 밑에 장난감 이렇게 숨겨놨다가 딱 열어주면은 그 밑에 장난감 있는 거 보고 막 깨르르 웃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애기들도 이렇게 반전을 좋아하네.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대상 연속성이다 하는 것은 제가 금요일에 저녁 부흥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 건 그때 처음 알긴 했는데, 그런 금요일에 나왔던 설교에서 또 더 배우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단순하게 내 딸도, 애기들도 이 반전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사건 자체가 온 인류 역사상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앞으로 미래까지 다 통틀어도 가장 위대한 반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덤을 박차고 이미 죽으셨고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그 위대한 반전 앞에 작고 세세한 또 디테일한 반전들이 몇 가지가 녹여져 있어요. 그 반전에 들어가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위대한 반전을 보여주기 위해 앞서 일어난 첫 번째 반전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그리고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절 그리고 46절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71명 정도 있는 이 일원이었는데, 사네드린은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한, 선고한 그러한 처형을 한 집단이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집단에 속한 공회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 지냈다는 것은 우리도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었던 반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어야 맞을까요? 예수님을 그동안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장례식을 치러줘야 맞을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이 우리가 장례식은 또 일륜지대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가장 큰 일 중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는 데 앞장섰던 집단의 소속의 일원이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작은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라고 하는데 누구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를 향품을 가져와서 돕는데요, 그 사람도 놀랍게도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걸 제가 여러분 만나면서 많이 느끼는데, 그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척해요. 누군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시해요, 조롱해요, 핍박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직업과 진로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믿겠냐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공회원의 직위, 그 명예로운 자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인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명예와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다라고 그 그룹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소문이 나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건 거예요. 뭐 좋게 끝나봐야 제명되는 거겠죠. 근데 그 명예로운 자리, 그 권위가 따르는 자리에서 제명되는 것, 그것을 과감히 결단한 사건이 바로 이 요셉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제 GBS 소그룹 시간에 이렇게 예쁘게 달걀을 꾸며서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가셔서 이제 이웃에게나 또 아파트 경비원 분이나 아니면 회사의 직장 동료에게나 이렇게 나눠주실 텐데요, 한 사람당 두 알씩 드립니다. 이게 한 알이고 두 알씩 드려요. 여러분 꼭 이 달걀을 나눠주실 때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그의 믿음을 담대하게 지키면서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사랑을 다해 장례식을 치러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어색함을 뚫고 이 달걀을 오늘 꼭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안 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시면 안 되고 꼭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이 두 알은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요, 교회에 이게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도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 요셉의 헌신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데에서, 인도받은 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시신을 정성껏 쌓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준 장지, 무덤이 더 우리가 또 은혜가 되는데요, 자신의 가족의 무덤을 내어줘요. 그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조금 더 세속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이 무덤이 얼마나 비쌌는지는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무덤을, 자신의 가족 무덤을, 자신의 무덤을 두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명예로 여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서울 안에 나는 꼭 내 무덤을, 내 시신은 난 그렇게 안치할 거야, 뭐 내 봉화남을 그렇게 안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싸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세마포라는 천도 굉장히 고급 천이었는데 그런 천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데 세마포 천을 사용하고 그것을 싸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 자신의 무덤을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골고다 언덕 아래에 있는 장소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요셉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회원이 치러준 장례가 본문의 첫 번째 작은 반전이었다면, 두 번째 반전은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두 번째 반전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증인이 바로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바로 증인,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 되고, 또 뒤이어 나오는 16장 1절부터 또 6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또 이들이 안식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뭘 발견했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는 것이 반전입니다. 어떤 점이 반전인지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예를 들 때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야 돼서 양해를 구할게요. 살인의 누명을 씌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 사람 하면은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 그리고 직책이 높은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아무 직책도 없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 두 사람이 저의 알리바이를 보았습니다. 누구를, 이 둘 중에 단 한 사람만 법정에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법정에 세우시겠어요? 네, 당연히 직책이 높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고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인을 그리고 마가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들이 여인을 가장 첫 증인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기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사실인 것이죠. 여인이 그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활은 너무 명백하게 일어난 사실이어서 여인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부활을 발견하게 하는 첫 증인들로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오늘날과 달리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마가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확인한 증인으로 이 두 여인을 자신 있게 기록한 것은 또한 저는 작은 반전이라 보았습니다. 이는 부활이 단순한 꿈이나 환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자잘자잘한 그러나 의미가 깊은 이러한 반전들이 드러나는데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내가 주일학교 쭉 들어오면서 얼마나 내가 많은 반전의 이야기들을 들어왔는지. 너무 많은 성경 이야기들이
반전 스토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많은 세상에 나온 영화나 드라마들이 성경 안의 모티프를 많이 차용하기도 하고 또 그 대부분이 또 반전을 많이 다루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 안에 어떤 반전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이삭이 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라고 하면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살이를 해서 막 출애굽을 가까스로 하잖아요. 그렇게 막 도망가다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딱 만나서 이제 다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기마병들에게 몰살당했구나 했는데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반전을 또 보기도 했고 가나안 땅에 가까스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높고 높은 여리고성을 만나서 이제 저 성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겠다. 그리고 저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저 장병들에게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다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반전도 우리는 보고 그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사건들 그때마다 반전을 보여주신 사건이 막 떠오르면서 성경은 사실은 그 모든 앞선 구약의 반전 사건들, 구약의 모든 그 반전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을 드러내기 위한 서막이 아니었을까 하는 깨달음이 저에게 온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있는 작은 반전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나게 나타났던 그 반전의 일부였던 것이죠. 부활은 이 모든 반전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부활을, 이 반전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랜 기간 수천 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기다림이 길고 힘든 시간이 가장 길수록 기다림에서 해방되는 순간,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그 반전이 더 크고 놀랍고 결정적이게 여겨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모든 피조물들이 이 순간만을 기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쁜 위로를 주는 대반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크나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우리 문장을 띄워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이런 반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에 역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굳센 부정적 믿음의 돌문을 열어낸다. 여러분,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전이 있다. 나의 삶에도 반전이 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의 삶에도 반전이 있다.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기간 지나고 계시죠? 오늘 못 오신 분들에게 꼭 리더분들은 연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잘 보라고.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자 그렇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간고사 기간이라 많이 힘든데 중간고사 여러분 잘 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따 속상하다는 말 나왔고요. 네, 혹시 큰일 나나요?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이 들죠? 중간고사 못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저도 이제 여러분 제가 큰일 안 난다고 얘기할 줄 알았었죠? 중간고사 못 보면 큰일 나죠. 진짜 못 보면요, 뭐 장학금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로장학생 못 될 수도 있고 뭐 부차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질문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내 인생 진짜 끝나는 건가? 내 인생 진짜 그러면 끝나는 거 맞나? 끝나는 건가? 여러분, 또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맡아서 진행하시고 맡은 또 회사에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실수해 보세요. 잘못해 보세요. 성과가 안 나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까? 큰일 날 수 있죠. 큰일 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진짜 끝장나는 거냐, 내 인생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망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진짜 망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속임수이고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다시금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반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반전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그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부활이 가져다 주는 큰 변화가 더 있습니다. 우리 문장을 또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부활은 이 절망적인 세상에 더 이상 반전은 없으리라는 부정적 믿음의 돌문을 열어낸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자신의, 우리 개인의 삶만 반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이 지역, 나라, 세상,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온 세상의 반전인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활은 온 세상에 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 세상의 그 고통도 우리는 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어둡게만 흘러가지?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없지? 또 자연재해가 났네. 너무 가슴 아프고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부담감은 더욱더 커져가고 더 이상 반전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반전은 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확고부동한 반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할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에 이렇게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세상의 차원인 것을, 온 우주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또 힘들고 어두운 그런 상황들을 또 겪고 지나가고 계십니까? 또 그 어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단호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둠과 고통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워 보이고 또 얼마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자연재해나 이해할 수 없는 사고나 절망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고통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숨은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는 끝끝내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반전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기쁜 절망의 시기에, 모두가 다 도망간 시기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르시고 또 두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이들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보니 이전의 괴로운 날에 어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가신 고난에 쓴 자는 주님이 가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생활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반전이 없다, 나의 인생에는 절망만 기다리고 있다, 나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그러한 들려오는 그러한 속삭임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이요, 또 기적이요, 또 우리에게 대반전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 개인의 삶도, 온 세상에도 분명히 이러한 반전이, 분명히 이러한 부활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 많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신앙의 선조들처럼 나도 이 믿음을 번치 않고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놀랍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절망적인 나의 인생 속에, 또 우리 앞에 인생 속에 참된 소망과 참된 반전과 참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죽음을 그리고 모든 사망을 이기심으로 주님 부활로 증거해 주시고,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시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더 이상 현재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분명히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확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믿음, 그리고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진 증인으로 온 세상에 이 부활을 전하는 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그날, 아들을 보내주실 그날,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다시금 평만이 이루어질 그날, 주님을 대면하여 볼 그날, 온 우리의 모든 관계와 온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당신의 모든 약물이들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지난날 그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다 견디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는 못 이기실 죄의 또 고통의 어둠의 권세가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다 이기셨습니다. 주께서는 다 잘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십자가 사건으로, 또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무덤의 빈자리로,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하여 수천 년간 이어온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주님, 우리 삶에도 부활이 있고 우리 삶에도 반전이 있으리라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온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봉헌할 때에 봉헌으로 올려드린 부활 감사 예물은 경북 산불 구호와 미얀마 지진 구호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내 구주 예수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셔서 산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이 진실로 사실이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미리 보여주신 또 예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적으로 경북의 산불 지역과 그리고 미얀마의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들이 온전히 다 그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봉헌의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